할렐루야.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오솔라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오솔라의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난 뒤에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건가 하는 게 좀 잘 정리가 안 된 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이제 올해가 3번의 주일 설교가 남았는데, 이 3번의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글로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의 영광, 다음 주는 성탄이니까 독생자의 영광, 마지막 주는 성도의 영광,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영광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광 시리즈를 좀 이해하려면 영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영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보는 게 좋은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그리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죠. 독사. 독사가 아닙니다. 네, 우리 독사가 아니고 독사. 그래서 우리 독살러지, 송영한다 이런 거 영어로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그래서 이 카보드 독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장중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대하다라는 의미도 나왔죠. 무겁고 장중하고 의미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장중함과 의미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볼 때 그 창조 작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창조 작품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죠? 인간.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가장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시경제가 되게 좋아하네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창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생각 없지만 이 하나님을 알고 볼 때는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지개, 밤하늘의 별들, 석양의 노을, 하늘의 뭉게구름, 그 자체가 너무너무 다 작품이에요. 작품. 길가의 들꽃들, 이름 없는 꽃들 하나하나 자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선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나오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니.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그 이유는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창조주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단 하루만이라도 태양을 안 떠오르게 하면 우리는 죽는 거죠.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죠?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섭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오늘 참 새신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수학자다. 하나님은 수학자이시다. 왜냐? 이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너무나 정밀하게 오차 없이 이 세상이 너무나 정밀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가 조금만 뭐 정밀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조금만 뭐 돌아가다가 이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감탄할 만할 정도다. 하나님은 수학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이요 수학으로 다 설명이 돼요. 너무나 정밀하게. 제가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하니까. 물리를 좀 깊이 들어가니까 수학 공식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수학에 조금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이요 하나하나가 다 수학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을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 뭐 소수점, 미분, 적분 이런 게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니고요. 그게 인간이 그것을 알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법칙은 피타고라스가 그걸 알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은 뉴턴이 그 만율력의 법칙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그 수학자가 한 것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명해낸 게 아니고 없는 걸 발명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수학 법칙이 이미 이 세상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떤 지성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턴이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는 이 지금의 수준에 비하면 실험이나 관찰이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했어요. 지금의 어떤 수준이 한 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실험을 가지고 만유력의 법칙을 완벽하게 발견하기 어려운. 그래서 뉴턴은 가설 하에 수학적인 가설 하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유력의 법칙을 계산해냈는데 그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험해 보니까 99.999%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이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인간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다. 왜 그런 말 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조금은 인정했지만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 만물이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게 그게 미스터리다. 왜냐? 이 세상은 신이 없다고 봤을 때는 우연히 무작위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미스터리다. 이거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그 말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지적인 존재고 그분이 우리보다 지성이 뛰어난 분이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만드셨다면 이 세상이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다 된다는 게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당연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만들 때마다 꼭 들어가는 말이 있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이치에 맞고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너무 완벽하다. 너무 딱딱 맞아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꽃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냐면은 흙과 빛과
물로 꽃을 만드셨어요. 그죠? 다른 재료는 없잖아요. 흙과,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과 빛과 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꽃이 다 생긴 게 다르고 향기가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럼 향수를 만들 때 향수의 향이 다르게 하려면 다른 재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를 쓰면서도 꽃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꽃의 향기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너무 신비롭죠. 그리고 꽃이 피고지는 게 아무 때나 피고지는 게 아니에요.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계절에 아침 저녁으로 딱 맞게 피고집니다. 이거는 꽃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생체 시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관찰해 보면요, 도저히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미잘이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말미잘 있죠. 이렇게 꽃같이 생긴 거, 예쁜 거.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식물 같죠? 동물입니다. 붙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걔들이 이동도 해요. 한 번씩 이동도. 동물이에요, 동물. 어떻게 동물인지 또 알 수 있냐면 말미잘이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그 근처에 고기가 가면 그 독성이 있는 촉수로 확 쏴서 잡아먹어버려요. 말미잘 입이 크잖아요. 잡아먹어버려요. 그 근처에 가면 다 죽어요, 고기들이. 잡아먹혀요. 말미잘이 결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말미잘의 촉수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면서 즐기는 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라운피쉬라고 광대고기. 이 광대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니모를 찾았어. 그 만화 영화 있죠. 그 주인공이 그 고기가 광대고기예요. 이 광대고기는 너무 이상한 게 말미잘 속에 들어가서 막 놀아도 전혀 해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광대고기가 처음에는 보통 고기와 똑같으니까 말미잘에게 잡아먹히다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독성에 괜찮은 고기가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하다가 다 잡아먹혔겠죠.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물과 곤충은 서로 공생관계죠. 식물이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곤충이 와서 이렇게 꽃가루를 옮겨줘야 수분이 되고, 그죠?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멕시코의 유카나무라고 있어요. 이 유카나무는요, 그냥 수분이 되는 게 아니고, 유카 곤충에 의해서, 특별한 유카나방에 의해서만 수정이 되는데, 유카나방도 30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카나무도 30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30종류의 유카나방이 30종의 유카나무하고 아무나 부터가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나무에 맞는 유카나방이 딱 있어요. 30종류가 다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나방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카나방은 절대로 유카나무가 없이는 애벌레가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유카나무는 자기에게 맞는 유카나방이 없으면 수분을 해서 나무가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그럼 두 가지가 30종류가 넘는 게 동시에 자기에게 맞는 유카나무에게 맞는 유카나방이 진화돼야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참 신기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고기도 다 똑같이 안 만들었죠. 너무너무 온갖 종류의 고기가 있잖아요. 새들도 온갖 종류의 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새들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그런데 그 중에 딱따구리. 여러분 딱따구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놀라운 새예요. 딱따구리는요. 나무를 쪼아서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근데요. 이 나무를 쪼을 때 충격이 엄청납니다. 엄청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분에 900회를 쏜다고 합니다. 기관 단총 2배 속도예요. 근데 그걸 손으로 하는 게 머리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받는 압력이요. 받는 압력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날아갈 때 그 압력을 받잖아요. 그거에 250배라는 거. 한마디로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복도에서 웬 여자가 머리 콱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 그 정도 충격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뇌가 예민하잖아요. 그 작은 딱따구리 뇌에서 1분에 막 900개 정도로 막 그 머리를 갖다 박는데 그것도 압력이 우주 비행사 250배. 그런데요. 딱따구리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마리 정도의 벌레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만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딱따구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불평하지 마세요. 딱따구리 더 힘듭니다. 자기 새끼 먹여 살리려고요. 하루에 수천 번씩 머리를 부딪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사해보니까 딱따구리 머릿속에는 어떤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인간의 지금까지 과학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충격 흡수 장치가 딱따구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딱따구리는 아무리 갖다 박아도 전혀 충격이 오지 않는. 그리고 벌레가 더 깊숙이 있으니까 구멍만 뚫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벌레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 혀를 내야 되는데 혀가 우리는 보통 짧잖아요. 근데 딱따구리 혀는 엄청 길어요. 이만큼 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따구리 머릿속에 혀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코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수락해가 나가지고. 근데 딱따구리가 막 다사삭 쏟아보면요. 막 이 나무 토막이 막 튀잖아요. 그럼 콧구멍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면 또 숨이 막혀 죽는데 나무를 또 쫄 때는 콧구멍을 또 막습니다. 자동으로 여닫이식으로 돼서 콧구멍이. 딱 막혔다가 턱 하다가 끝나면 또 콧구멍이 열려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를 찍을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 망치질할 때 잘못 찍으면 못이 휘어버리잖아요. 목의 각도가 잘못되면 목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도 정확하다고 해요. 그 딱딱하게 날카로운 발톱은요, 딱 지렛대 비슷하게 나무에 딱 고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아무리 쪼아도 딱딱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로운데, 진화론으로 따지면 그냥 보통 새에서 점점 진화해서 어느 날부터 딱따구리가 뿌리가 길어지면서 혀의 길이도 길어지면서 머리도 단단해지면서 딱따구리가 됐다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하다 딱따구리는 벌써 내진탕으로 죽었겠죠. 딱따구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머리가 그렇게 특화돼서 태어나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늘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지만 이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니?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별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보면 언제나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미술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구나. 로댕의 작품을 보면 진짜 이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죠. 위대한 디자인을 보면 디자이너를 생각하죠. 제가 그런 유머를 전에 한번 했는데 바닷속에 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얀 김이 오더라는 거죠. 너 뭐야 했더니 앙드레 김. 네. 여러분, 앙드레 김, 디자이너 앙드레 김. 여러분, 우리가 이 디자이너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자연 만물이 이렇게 오묘하고 놀랍다면 이걸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지만 다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새를 보면 어떤 말을 해요? 새 소리를 들으면 오, 새가 운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새를 보면 뭐라고요? 새가 노래한다. 근데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노래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이 기독교적 사고로 볼 때는 새가 소리를 내면 그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이 많아가지고 자꾸 운다 그러는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이 세상 만물은 다 찬양,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완벽하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기가 지금 임신한 분이 2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임신하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준비합니다. 아이 이름을 뭐로 할까?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누워야 되지? 이불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덮어쌀 이런 포대기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죠? 또 필요하면 아이 침대도 사고, 그죠? 젖병도 사고, 아이 장난감도 사고. 그럼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다 갖춰 놓고 인간을. 여러분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요, 지구를 아주 특별한 행성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가 전 우주의 모든 행성을 다 막 살펴봐도요, 지구 비슷한 것도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녹색의 지구는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구가 좀 더 컸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투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야, 지구 너무 작다. 지구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컸으면 한국도 대한민국도 지금보다 한 10배 컸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나 더 크거나 작아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구가 조금만 더 작잖아요.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가 조금만 더 크면요, 중력이 커집니다. 그럼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안 된대요. 중력이 커지면. 그래가지고 순환작용이 안 일어난대요. 지구가 지구보다 조금만 작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붙잡아 두지를 못해요. 중력이 약해서. 그래서 수증기가 다 하늘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구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 속도가 시속 약 1689km인데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속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 속도가 지구보다 조금만 더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만 자전한 게 그 안에는 공기도 같이 돌거든요. 태풍이 매일같이 일어난대요. 지구가 더 빨리 돌아버려요. 조금 늦게 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늦게 돌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돌면 너무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구하고 비슷한 위치에 달이 있거든요. 태양하고 거리를 봤을 때. 그럼 달도 지구하고 비슷한 온도여야 되는데 아니에요. 달은요, 엄청나게 늦게 돌아요. 자전은. 그래가지고 하루가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달은 24일이에요. 하루가. 네, 낮이 14시간, 밤이 14시간. 그래서 달의 온도가 보니까요, 낮에는 12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160도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도니까 태양이 안 쪼이는 쪽에는 막 엄청나게 춥고, 태양이 쪼인 쪽에 계속 태양만 쪼이고 있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돌아버리니까 조금 더워지려다 막 넘어가니까 적당히 온도가. 여러분, 공전은 우리가 시속 10만 7천 킬로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세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막 공전하는데요. 이게 총알의 40배 속도입니다. 엄청나죠? 총알의 40배. 근데 이것도 정확한 속도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거보다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면요, 태양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서 지구가 녹아버려요. 조금만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계속 튕겨나가 버려요. 정확한 속도로 돌고. 정확한 속도. 그 외에도 많죠. 태양과의 거리도 딱 맞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2% 정도만 거리가 바뀌어도 우린 다 죽는데요. 지금의 거리에서 태양과의. 또 대기도 그죠? 얼마나 파란 하늘, 하나님이 질소와 또 산소의 혼합비율을 적당히 하면서 지구만 파래요. 화성은 빨개요. 화성의 하늘이 빨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늘이 빨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엄청나게 많이 늘겠죠. 자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늘겠죠. 우리가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푸른 하늘을 보면 살자. 살아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이래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맨날 빨갛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달에서 하늘을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새까맣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새까맣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찬양하라. 시편 22편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또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에 지구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다른 나라의 다른 열방들 하나님을 몰라도 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숭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오직 답답해. 하나님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딱 첫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소도 주인은 알아본다. 나귀도 그 주인은 알아본다. 여러분, 제가요, 개들을 보면요, 아영이가 개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개를 많이 사랑하는데 오늘 아영이가 기차를 놓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아영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개가 정말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고 정말 자기를 정말 하나님같이 생각해주잖아요. 개는 인간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 개를 보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외국의 공항의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개한테 안녕 이렇게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개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14일인가 며칠을 기다리는데요. 점점 개가 야위어 가는 거예요.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사람들이 가서 개를 막 먹일 걸 가져왔는데 개는 안 먹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수의과에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에서도 끝까지 안 먹고 거부하다가 굶어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야, 인간 중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개조차도 자기 주인을 저렇게 그리워하면서 주인을 사모하는데, 야,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이 좋은 지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건 우리 정말 개만도 못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를 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개를 보면서 배워라. 배워라. 개들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귀와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 말도 못하는 개조차도 주인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주인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 이건 너무 못한 거 아닌가? 개만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뭐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창조의 꽃이라는 거죠. 뭐든지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아셔야 될 사실은요,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는데 여자가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남자보다 좀 더 개량된 남자는 흙으로 만들지만 인간은 이 뼈로 본 차이나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몸의 구조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더 위대한 작품으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요. 우주의 행성들도 밤하늘의 별들도 바닷가의 파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인간만은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인간만은 건방지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사는 인간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5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더하게 지으신 자십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는 헛되이 만드신 게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DNA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 다르게 만드셨죠. 왜냐? 하나하나에게 있는 고유한 목적이 또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 갖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 9개는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다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만약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한 거죠. 왜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너무 허무한 거죠. 구원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우리 인간은 무덤이 인간의 종착지라면 너무 허무한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허무한 이유가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을 모를 때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5편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된 게 뭐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 그때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그 뜻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